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본문은 21장, 2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네요. 이 본문은 첫 번째 결론에 이은 두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를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새 창조는 새롭게 지어진 만물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만물입니다. 새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첫 창조 때 에덴에서 창조의 목적을 시작하셨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영해 오시다가 드디어 역사의 완성의 순간에 그 창조의 목적을 새롭게 된 이 만물 가운데 마침내 드러내실 것입니다. 21장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10절에서 정작 보여준 것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21장 9절부터 전개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은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건축 구조물로서는 성벽과 문들, 그리고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2 곱하기 12인 144 큐빗이고요. 문들의 수는 12개가 되고 기초석도 12개입니다. 그리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종류의 보석과 함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12숫자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기초이고 신약의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12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또한 12지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약속으로서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2장 1절부터 5절은 에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새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와 함께 새 에덴의 모습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의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건으로 시작하여 새 창조, 곧 에덴 회복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창조와 새 창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6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혼란을 주는 대신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저술한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은 경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아주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고 누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보다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영육 간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며 내가 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가 때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낭망치 않는다는 성숙한 고백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영육 간의 부요한 삶을 누리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가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유산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